우리 찬양 인도자가 오랜만에 제가 참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잊혀졌던 제 안의 감성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였냐? 저는 이제 하나님 처음에 제가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았을 때 제가 가장 좋았던 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키가 한 175 정도 되는데 나름 한 중간 키는 되죠, 그죠? 제가 대한민국 평균 정도는 되는 키인데 그냥 아무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되게 방정맞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동도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보여줘요? 언젠가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율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율동이 제가 전도사 한 2년 차 때까지 막 1,500명 앞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율동하고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제 모든 뼈와 이 디스크들이 살아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앉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저한테 우리 회중들한테 한 얘기지만 재롱잔치다. 아주 제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잊혀졌던 하나의 또 다른 감성이 깨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롱잔치하듯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예수가족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자, 오늘은 만물을 회복하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을 왔다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사람, 이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 누구였죠? 베시입니다. 베드로거든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성전 미문에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주체 누구죠? 우리가 볼 땐 베드로였죠.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주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한 곳, 찾아보니까 기둥만 있고 사방에 다 뚫려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를 데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큰 관심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육신의 치유를 받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해결에 이 나면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회복,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그러한 회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6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완전히 드러난 이 병이 나으면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가졌던 내면의 그 아픔들, 각 사람이 가졌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낫게 하고 전혀 관심 없었다면 그냥 베드로 보내면 됩니다. 집에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이 이 베드로를 모셔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한 곳에 모여서 그 베드로의 왜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 그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은 없지만 뭐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아픔들과 고통, 상처,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나도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왜? 말씀 들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말씀 들으면 회복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특이하게 이 일이 있고 기적과 같은 일이 있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의 회복을 그래서 제가 오늘 왜 20절부터 26절을 잡았냐? 저는 21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21절에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보내지 않고, 그죠?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 우리의 나음, 뭐죠? 육신에 바로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나만 알고 있는, 나만 내밀하게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한 모든 아픔들과 고통의 문제까지 누가요? 이 예수가 치유하기 위해서, 이 예수가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예요? 드러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신 안에 감추고 있는 모든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 즉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에 관한 이제 증거, 그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 설교 본문, 이 본문 앞서서,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설교를 한편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건져 끌어서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두 번째 그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들, 나만의 고통들, 나만의 상처들,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아는 이러한 아픔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상한 감정의 치유. 제가 이 책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아무튼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뭐 이런 얘기해요. 상처난 감정. 이제 이거 좀 제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 얘기하면서 상처난 감정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손상되면 그 상처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몰입하지 못해. 바꿔 말하면 아까 우리 한별 형제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재롱잔치 해야 됩니다 얘기할 때 어쩌면 이게 복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ting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럼 내가 사회적 지위와 내 명성이 있는데. 근데 저는요 진짜 미안하지만 올해 이제 제가 40이거든요. 나이 많죠? 슬퍼요. 저도. 근데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요. 왜? 진짜 너무 좋거든요. 다윗이 저는 왜 막 그 법궤 들어올 때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바지가 훌렁 내려가가지고 막 진짜 그래요. 바지가 훌렁 내려갔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훌렁 내려갔는데 다윗이 그거 모르고 막 춤췄다 그러죠. 근데 그걸 누가 멸시했습니까?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한 여인, 첫째 와이프예요. 근데 그 첫째 와이프가 다윗을 멸시합니다. 멸시하고 막 심중에 막 모욕해 그 사람을. 그래서 미갈이 평생 다윗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참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고,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게 뭘까? 전 아까 그래서 참 찬양 인도자 그 얘기했을 때 기뻤습니다. 마음에 앉아서 나도 저거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폴짝폴짝 뛰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쟤 이상하다 막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여러분, 상처난 이 책에는 상처난 감정이 있다면 그 한 개인이 그걸로 손상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돼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지만 그 회복된 게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은데 회복됐어. 근데 또 찍혀, 또 찢어져. 그러니까 낫고 찢어지고 낫고 찢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영원히 상처가 낫지 않을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개인이 손상됐을 때 그 상처들 또 찢어지고 좀 나았다가 또 찢어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복음이 깊이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죠. 누군가와 날 비교하는 그런 의식 속에 생기는 어떤 발생하는 열등감들,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자꾸 차단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 그러나 한편으로 못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 끊임없이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들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자꾸 양보해야만 될 것 같고 자꾸만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이율 배반적인 이런 감정. 그러니까 상처받은 감정 속에 또 싹트고 계속 자라요. 때로는 이 상처받은 감정은 완벽주의를 표방해요. 항상 무언가를 위해 내가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적으로 나는 뭔가 불충분해, not enough, 이럴 수 있어요. 부족하다는 느낌. 부족하다. 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공동체 열심히 하고 있고, 직장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항상 열심히 해. 누구도 인정해. 그런데 자기 자신만은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죄의식이 늘 수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를 설정해. 왜?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자신을 계속 부족함만을 탓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상태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애쓰지만 하나님은 늘 저 하늘 위에 구름처럼 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좀 가까이 다가간 것 같으면 더 올라가시는 분. 한 계단 더 딛고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그런 분으로 인식해요. 하나님은 늘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못마땅해하는 주님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뭐예요? 늘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좌절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만족감이 없어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죠.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저 안타깝지만 저는 교회 사역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저 자신도 이랬던 적이 있지만 정말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특별히 중직자분들 안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인식하고 여전히 자신의 내면의 아픔이 뭔지 감정적인 어떤 상처의 흔적이 남겨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차라리 뼈가 하나 부러져가 팔이 이렇게 좀 이제 부러졌다든지 이런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몸 밖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간과해버려요. 자긴 더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래요. 자유롭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데 자유롭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무언가 늘 얽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다수의 분들을 볼 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아주 엄하게 자기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냥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저분이 복음을 믿을까? 때로는 조금 살짝 내려놔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상한 감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 지나친 예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10번 좋았다가 한 번 안 좋아하니 쟤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막 괴롭게 하고 너무 좋았는데 한 번 그랬다고 막 어색해져가지고 말도 잘 못 붙이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진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GBS 할 때 보시겠지만 베드로가 쓰는 반복적 워딩이 있어요. 예수, 자기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라는 반복적 워딩.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자기가 짧은 이 한 장도 채 안 되는 설교 중에 왜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적 찌꺼기나 관계적 문제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사실 그 마음들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어제도 우리 7명의 가족장이 다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 내가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 안 나요.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지 절대 안 납니다. 우리 안에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공통적 했던 말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되더라. 내 힘으로 누군가 용서 못 하겠더라 라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공통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의 그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기대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유일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다 알죠?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이 얘기 들을 때 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목사님 왜 또 저 얘기 할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을까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 주기도 하는 공동체에 모인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답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뭐예요? 예수를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되는 거고 그 예수의 이름에 더 기대게 되는 거고 그 각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된다라는 사실이 만약에 예수의 이름 있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 가서 끌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러한 예수의 작은 예수의 참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참된 회복, 치료의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키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에 철저하게 기대는 거. 그리고 뭐요? 그렇게 기대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예수 가족 공동체 모든 지체들 그들을 바라볼 때 힘이 나고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 모임이 기대되고 예배하라고 하고 싶다. 그 하나님 다시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 안에 어쩌면 막 급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한 방향으로 나타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그런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울한 감정을 떨치려 내가 애쓰지 않지만 저절로 없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 그러한 치유, 그러한 회복, 그러한 상처의 찌꺼기들이 다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그 예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과 온전한 치유와 회복 참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그러한 질병들은 없지만 자신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이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눈앞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아픔의 상처의 문제들까지도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철저하게 기대어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가족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그냥 관망하지 마시고 예수의 철저히 기대, 이걸 정말 어찌하든 예수 안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바라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깊이 체험하신,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 주님을 깊이 체험합시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이 덮어주셔서 여러분의 내면과 육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안에 한 해 동안 행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행하셨던 일들에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